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9장 14절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4절 말씀, 한 절 말씀. 신약성경 273페이지 고린도전서 9장 14절 한 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아멘. 인사 한번 합시다. 평안하십시오. 당신은 현장 살릴 전도자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찬양대가 아주 이렇게 힘있는 찬양 해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저도 이 말씀 이렇게 전하기가 좀 한결 부드럽고 편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 마음이 활짝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찬양대 지원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보니까 꽉 찼는데 뭐 자리 없는데 아닙니다. 자리 또 만들면 됩니다. 그런 걱정하지 마시고 찬양대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산에서 오시고 저기 하양에서 오시고 태포에서 오시고 남지 저쪽에서 와가지고 지금 그렇게 올라면요 한참 일찍 와야 되거든요. 일찍 와가지고 찬양 준비하고 이렇게 해서 얼마나 좋습니까? 은혜되고 힘이 나고 감사하고 모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찬양대 지원하셔서 찬양하실 때 흑암이 무너집니다. 찬양할 때 저주가 떠나갑니다. 악신이 떠나간다 이랬어요. 예, 악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여러분 개인과 가정에 일어나야 될 거 아닙니까? 예, 흑암 무너지고 저주 떠나가고 그러면 그곳에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우리 한 절 읽었지만 오늘 이 9장 전체를 다 달아야 되는데 오늘 큰일 났습니다 지금.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봤는데요. 제가요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될지 한 주간 이래 기도하다가 이 말씀이 탁 눈에 들어가 와 좋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딱 정했거든요. 그리고 전체적인 내용을 보니까 이게 보니까 사도에 관한 내용이에요. 사도들 오늘로 치면 목사님에 관한 그런 말씀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 말씀을 또 주실 때는 저 말고도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받을 만한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줄 믿습니다. 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은 복음입니다. 생명 주셔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만물이요. 세상 모든 만물들이 그냥 오고 가는 줄 압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 미리 정하시고 미리 예정하시고 계획하셔서 만물들이 이 땅에 생명으로 오고 가고 그렇게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1장 3절에 5절에 보면은 창세전에 예정하셨다 그랬어요. 절대로 그냥 왔다 가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정하셨기 때문에 태어나고 살다가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 의미 없이 아무 목적 없이 먹다가 싸다가 가다가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건 인생의 목적이 아닌 거예요. 짐승도 아니고 하나님이 사람을 귀하게 지으셨는데 하나님 형상으로 지으셨는데 먹다 싸다 가다 먹다 싸다 죽다 그러려고 이 땅에 보낸 건 아니거든요. 이유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은 복음입니다. 복음은 뭡니까?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신 사실이 복음이죠. 죄악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시는 그 복음. 그 복음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향한 뜨거운 사랑, 최고의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이 운명 사주팔자에 묶여서 자기 뜻대로 살아갈 안 되는 삶을 살고 있어요. 자기 뜻대로 안 되는 삶을 산다니까요. 성공해도 돈 벌어도 뭔가 모르게 만족이 없는 이유가 뭐냐. 이런 문제가 수많은 문제들이 드러난 문제가 하루아침에 온 문제가 아니에요. 오래된 문제입니다. 이 오래된 문제가 어디서부터 온 거냐. 하나님을 떠나서부터 와진 문제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죄 가운데 빠졌기 때문에, 사단에게 잡혔기 때문에 인생들은 운명 사주팔자에서 묶여서 못 빠져나옵니다. 길을 모릅니다. 그래서 점쟁이 찾고 구다로 다니고 무당한테 가고 부적 갖다 쓰고 다니고 오만, 쉽게 말하면 뻘짓을 하는 거죠. 맞지도 않는 틀린 길을 향해서 계속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저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고 우리의 운명을 바꾸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믿고 내 주인으로 모실 때 하나님 자녀가 됩니다. 운명이 바뀝니다. 저주에서 축복으로 바뀌고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바뀌고요.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로 바뀌는 거예요. 지옥에서 천국으로 바뀌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복음이거든요. 이 사도 바울은 복음을 알기 전에는 복음을 막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니는, 자기가 그랬어요. 복음에 대한 핍박자요, 회방자요, 포행자다, 이렇게 자기 스스로 이야기를 했어요. 실제로 그렇게 했고, 그런데 다메섹에서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공문을 가지고 가다가 다메섹이라는 지역을 지날 때 부활하신 주님을 빛 가운데서 만났어요. 그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주님이 물었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래 물었잖아요. 그럴 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렇게 하면서 부활하신 주님이 바울을 찾아가셨는데 그 주님을 만난 바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뀝니다. 이제는 예수를 핍박하던 사람에서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으로 완전히 그의 인생이 바뀌어버렸어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그랬어요. 그리고 진짜 복음을 믿은 겁니다. 자기 가진 지식, 배경,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전부 다 배설물로 여긴다. 그러면서 그리스도께 발견되기 원한다.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다. 바울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 전도행을 다니는데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고초를 겪었는지 모릅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 잘 나와요. 그 내용이. 강도를 만나고 먹지 못하고 잠을 자지 못하고 매를 맞는데 40에 하나 감한 매 39대를 3번이나 맞았다 그랬어요. 태장을 맞고 거의 죽기 직전까지. 루스드라 성에, 사도행전 14장에 보면은 루스드라 성에 들어갔는데 돌 맞아 죽었다 그랬잖아요. 바울이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내버렸는데 안 죽고 다시 깨어나가지고 다시 그 성으로 들어가. 왜? 그 성에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기 때문에. 이 바울은요, 이렇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엄청난 고초를 많이 겪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복음 전하는 일을 생명 다해서 했던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게 바울의 고백이었거든요. 자,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참 쭉 다 읽어보면 참 꼭 이런 말 해야 되나 할 정도로 민망한 내용이기도 해요. 어떻게 보면. 하지만 목회자로서 사도 바울의 이런 변명을 보면서 공감되기도 하고 또 우리 교인들, 성도님들도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될 문제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본문을 택했고요.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 지역에서 자비랑으로 선교를 했습니다. 즉 자신이 직접 천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복음 전하는 사역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사도와 같은 그런 위치에서 그런 많은 권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복음 때문에 자기의 그런 권리를 다 포기해버렸어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거짓 선생들이 교회에 가만히 들어가지고
바울을 향해서 이제 막 비난하는 말을 막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거 진짜 사도냐 저게. 사도 아니다. 예수님하고 같이 다녔던 11제자가 사도지. 바울 저게 무슨 사도냐. 이런 식의 이제 말하자면 가짜뉴스가 교회 안에 막 돌아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가짜뉴스 있을 수 있습니다. 권 목사 저거 신학 제대로 했나? 제대로 했습니다. 학교는 제대로 못했지만 RTS 우리 저 신학교 7년 다녔어요. 제가 원래 공부하는 실력이 없어 그렇지 장학금도 나름 한번 받았어요. 하나님 은혜로. 다 놀래보더라고요. 어쨌거나 그거는 옛날 얘기고 지나간 얘기고 이런 바울에 대해서 저 진짜 사도냐. 그런 사도가 아니다. 막 이런 말에 또 막 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절에 말합니다. 내가 자연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예수님 봤다는 거예요. 자기는요. 11제자는 예수님 직접 따라다녔잖아요. 12제자 중에 한 사람 누구죠? 가룟 유다는 탈락됐어. 스스로 자살해버렸기 때문에 예수님을 팔고 죄책감에 못 이겨서 자살해버렸기 때문에 탈락됐지만 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 따라다니지는 않았지만 부활하신 주님이 다메섹에서 직접 나타나셔서 만났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가는데 예수님이 보셨을 때는 이 인간 이거는 전도회가 될 인간이 아니야. 이 인간은 내가 직접 가야 돼. 직접 꺾어보니 직접. 부활하신 주님이 직접 나타나가지고 눈이 멀게 되고 이러면서 사람들의 부축받아가 아나니아 집에 가서 거기서 이제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이 아나니아 제자를 통해 팀사역 받았겠죠. 그리고 자기에게 완전 답이 난 거예요. 이 사람은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내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주님이 내가 주님을 모르고 핍박했는데 그 주님을 전하라고 주님 나를 택하셨구나. 그런 말씀을 탁 받고요. 이제 일생 동안 전도자로서 이제 삶이 바뀐 거예요. 그런 사람을 보고 사도가 아니다 막 이러니까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항변하는 거예요.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그러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니라 할지라도 너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다. 딴 사람 몰라도 너희들이 나를 사도로 인쳤지 않느냐. 나는 너희들이 사도다. 왜냐? 고린도 교회를 누가 세웠어요? 사도 바울과 브리스길라 부부 이 사람들이 고린도 지역 교회를 세운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어렵고 열악한 지역에서 세워진 이 교회에 사도에 대한 걸 가지고 막 의심하고 그걸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 변명하는 거예요.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하면서 이제 말씀을 하잖아요. 자, 당시에 이 사도들은 어떤 권리가 있느냐? 엄청난 권리가 있습니다. 사도들에게는요, 어떤 권리가 있느냐? 여기 있네. 사도의 권리는요,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졌어요. 예수님의 11제자, 그리고 사도 바울만이 사도로 불림을 받았는데, 이 사도는 주님께서 보내신 자의 영적 권세입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사도들 대할 때 어떻게 대했냐? 주님이 여기 계시다면. 이런 마음으로 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를 대할 때, 주님이 여기 계시다면, 이래 대합니까? 한 사람도 그래 안 대하지 싶어. 안 대하지요? 네, 이때는 그랬다니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얼마 안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직접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수제자, 그리고 사도 바울, 대할 때마다 주님이 여기 계시다면, 이런 마음으로 사도들을 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리스도께서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어디를 가든지 먹고 마실 수 있는 권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먹고 마실 수 있는 권리. 이런 대우를 받는 것이 합당하게 여긴 겁니다. 교회가. 그러니까 대단한 권세였죠. 예. 원하는 대로 먹고 마실 권리가 있었다. 그리고 나오잖아요. 4절에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5절에 보면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의 자녀이 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베드로가 자기 아내를 결혼한 자로서 아내와 같이 다녔을 때 대우를 받았던 것처럼 자기도 그런 대우를 받을 수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말하면서 6절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냐.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일하지 않고 교회로부터 물질적인 사례를 받아서 생활할 권리가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요. 미국 교회는요. 목사도 세상 일하면서 일주일에 교회와가 한 번 메시지 합니다. 당연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교회가 이 생활을 할 수 있는 그걸 안 해주니까 목사님들은 뭘 해야 돼요? 스스로 직장을 가지고 세상에서 돈벌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자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말씀하고 기도에는 자연히 멀어질 수밖에 없죠. 왜? 먹고 사는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교회의 재정적인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7절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보세요.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를 하겠느냐? 이 남자분들 중에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손 한번 들어보세요. 벌써 한번 들어보세요. 몇 분에 갔다 오셨는가? 예, 한 6분 계시네. 군대 가가지고 군대 갈 때 내가 돈 주고 옷 사 입습니까? 군대 가가지고 내가 돈 주고 뭐 한 개라도 사가지고 한 개는 PX가 사 먹은 거 말고 없잖아요. 군대 가면 돈 줘요. 오히려 월급 줘요. 저는 3만 5천 원 받았는데 요새는 지금 막 130만 원씩 받는다 하더라고. 많이 받죠? 저보다 한참 선배님들은 더 적게 받았을 거야. 누가 군복무를 하면 자기 돈으로 군복무를 하겠냐? 당연히 군에서 주지. 당연히 주는 거라는 거예요.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냐? 아니 농사 지은 사람이 자기 농사제가 먼저 먹어보는 게 당연한 거죠. 농부가. 그죠? 농부가 먼저 열매를 맛보는 거는 너무나 당연한 이치입니다. 아니 양떼를 기르면서 그 양떼 젖을 먹지 않겠냐? 당연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당연한 걸. 그러면서 지금 사회적으로도 그런데 율법도 말씀하고 있다. 8절에 9절에 보세요. 모세 율법에 곡식을 밟아 뜨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셨대요. 말하자면 타작할 때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마라. 타작하는 일을 하는 소가 그 곡식을 먹도록 놔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소를 위한 말입니까? 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응?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10절에. 우리를 위해 기록된 것이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교회의 재정적인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고 이것은 복음 전하는 자의 정당한 권리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이런 말 하기가 정말 민망할 정도인 거예요. 교회가 막 사도 아니다 저거 개사치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고린도 교회에서 자기의 그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짐승도 일하고 이렇게 먹이를 받아 먹는데 신령한 것을 뿌리는 전도자가 어떻게 육신의 것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1절에 우리가 너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신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냐. 교회의 도움을 받는다고 해서 과하다고 하겠냐.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도 보면요.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레위 지파에게 하나님이 하셨던 거죠. 예. 그 내용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성전에 바쳐졌던 그 제물과 헌금을 가지고 생계를 유지했던 거. 이거 역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주신 명을 따라 구약시대 때부터 가져왔던 지켜왔던 자연스러운 관리였다고 지금 바울은 율법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바울이 이러한 권리를 쓰지 않고 참는 것은 12절을 말합니다. 다른 이들도 너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로부터 일정하게 정해진 사례를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 교회 안에 이런 일로 연약한 사람이 실족할까 싶어서
목사님이 살해 많이 받는다 하더라. 시험 드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있다니까요. 그래서 바울은요, 그런 차원에서 한 생명이라도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기는 그럴 권리를 포기했다는 거예요.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어떤 면에서 목사님이 30년 되고 40년 차 들들들 끄고 댕기고 고무신 신고 댕기고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은혜가 되겠습니까? 그게 진짜 그게 감동이 되는 겁니까? 복음의 감동이 안 되고 목사님이 고무신만 몇십 년 신고 다니고 양복도 맨날 이것만 1년 365일 입고 다니는데 그게 너무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된다? 그게 복음이에요? 지금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참 이 복음이 아닌 걸 가지고 지금 참 사람들은 그런데 감동을 받기도 한다는 거예요. 바울은 장막 만드는 기술을 가지고 있었어요. 천막 만드는 기술. 그걸 가지고 자기 전도하는 모든 사역의 비용들을 스스로 다 충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유 목사님이 훌륭하시네. 당연히 그래야지 하면서 거기에 또 감동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 부담을 안 주려고 목사님 잘한다. 그런데요 반대로 생각해 보면 주일날 설교를 듣고 수요 금요 기도에 말씀을 계속 여러분들이 듣는데 목사가 생계 때문에 말씀 준비하고 이런 일에 시간을 할애를 못하고 먹고 살아야 되는데 신경을 더 많이 쓴다게 된다면 영적으로는 여러분에게도 손해고 전하는 사람에게도 손해고 교회가 영적으로 그냥 잠잠하게 죽어버리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시대 때부터 이렇게 법적으로 정해놓으신 거예요. 레위 지파에게는 성전의 일을 다 맡기셔서 나머지 11지파에게 땅을 다 분배해 줬잖아요. 여러분들이 땅을 다 분배해 줬어. 그래서 생계를 위해 직장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소득의 11조를 하나님의 전에 하나님께 드리게 해서 그 11조를 레위지파, 제사장 지파들이 가지고 생활할 수 있도록. 왜? 땅을 안 받았기 때문에. 이런 구약의 그 관례를 하나님은 쭉 이어서 오도록 그렇게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바울은요, 뭐 때문에?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기 위해서 자기는 사도가 되어서 이러한 먹고 마실 권리,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 일하지 않고 교회로부터 사례를 받을 권리가 있지만 내가 이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참 말하기도 부끄러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수준 높은 사도 바울이 교회가 거짓 선생들로 인해 가지고 가짜 사도다, 진짜 사도 아니다. 지금 기술이 있으면서 왜 교회 사례 받으려고 하노? 이런 식으로 막 이야기를 하니까 바울이요, 자기 중심을 너무나도 몰라준다고 항변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수준 떨어지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입니다. 전도자는요, 물질에 연연하지 말고 복음 전파의 사명에 집중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복음 전파의 사명에 집중해야 됩니다. 물질의 이 부족함 때문에 바울은요, 자신의 복음 사역을 중단할 수가 없었어요. 그는 복음만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믿었던 사람입니다. 확신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믿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만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다. 예수님만의 세상의 유일한 구원자다. 여기에 대한 답과 확신을 바울은 다 가진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복음을 더 많은 사람에게 전파하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바쳤어요. 19절에 말합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그렇죠. 바울은 종이 아니에요. 자유인이에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히 자유, 해방을 얻은 자유인입니다.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더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해, 더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자기의 모든 것을 바쳤던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그러면서 15절에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이것을 쓰는 것은 14절에 말하죠. 복음 전하는 자들이, 즉 전도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다. 주님이 명령하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주님의 명령대로 사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자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로 저는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를 돕고 지원하셔야 돼요. 총든 군인이 전쟁에 가서 총 쏴야 되는데 내가 뭐 먹고 살고 막 밥 찾으러 돌아다닌다. 뒤에서 누가 보급을 해줘야 됩니까? 보급부대에서 보급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면요 쌀 찾으러 돌아다니고 왔어요. 전쟁터 가가지고 총 안 쏘고. 그러면 총만 죽습니다. 보급부대는 어떻게 돼요? 지원 안 하고 저것들이 다 퍼먹고 있기 때문에 똑같이 적군에게 총만 죽어요. 그런 원리가 똑같은 거예요. 자, 그래서 그는 이야기를 합니다. 15절에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고 권리를 하나도 쓰지 아니하고 이 말이에요.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내게 이같이 해달라는 말이 아니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좀 알아달라 이 말이에요. 내가 무슨 선교원금 더 받고 싶어서 이런 말 하는 게 결코 아니다. 나의 진심을 좀 알아달라고 바울은 간청하는 겁니다. 내가 대가를 받지 않고 복음 전하는 이 특권을 잃어버린다면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삶을 온전히 복음사에게 헌신했던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면서 16절에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우리는 뭐 조그마한 것만 있어도 막 자랑하려고 하잖아요. 손주 자랑하고 뭐 자랑하고 막 자랑하려고. 자랑할 게 없대요 바울은. 그렇게 매 맞고 돌 맞고 강도 위험을 만나고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여러 번 수고하고 이렇게 하면서도 복음 전한 것을 자랑할 것이 없다. 왜? 그것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만일 복음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임할 것이라. 그러면서 17절에 말합니다. 내가 자의로 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하나님께로부터 사명을 받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명령인 까닭에 순종하고 있다고 바울은 항변하고 있죠. 그래서 주님께서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다른 모든 직업들은 돈 벌기 위해서 합니다. 그죠? 여러분 직장 왜 나갑니까? 요거 넘어가면서 핀잔 들어가면서 왜 일합니까? 돈 벌려고 일하잖아요. 자존심 꾸겨가면서 오늘도 자존심 집에 놔두고만 오늘 욕 좀 얻어먹어 오늘도 돈 벌러 가니까 가잖아요. 그러나 그 자본주의의 어떤 당연한 겁니다. 지극히 정상적인 직업 윤리고 직업 의식이잖아요. 돈 벌러 가는 거. 근데 목사는 그게 아니에요. 돈 벌러 오는 거 아닙니다. 저는 창경에 돈 벌러 온 거 아닙니다. 제가 언제 여기 올 때 살이 얼마 줍니까? 물어봅니까? 안 물어봤습니다. 저는. 제 우리 동기 목사님 중에 있어. 지금 옛날에 전도사 때 대구에 어떤 좀 뭐랄까 말하면 FM 목사님, FM으로 하시는 목사님으로 소문난 그 목사님한테 이제 전도사로 이제 가서 면접을 왔어. 가가 수도권에 있던 사람인데 친구인데 목사님하고 대면하고 얘기하는 목사님 사례 얼마 줍니까? 이래 물었대. 바로 그 길로 잘려버렸어요. 안 됐어요. 어디 지금요? 그 목사님 약간 그런 타입이거든. 주면 주는 대로 하지. 이런 식이지. 우리 곁에서 안 물었어요. 근데 이 친구는 그걸 물었다 그래요. 그래 바로 잘려버렸어. 어쨌든 생활을 위해 하는 게 아닙니다. 목회 일은 정말로 사명 가지고 하는 일이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하는 일이지 돈 벌기 위한 직업이 결코 아닙니다. 돈 벌려고 하는 그런 목사들도 있다고 알아요. 있다고 하는데 성도들 수 헤아려 가지고 팔아먹고 이런 사람도 있어요. 얼막하면서 이렇게 그런 사람도 있어요.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당장 굶어 죽더라도 부득불해야 할 사명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교회 앞에서 보수를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교인들에게 복음 전도자의 생계를 지원해야 될 책임을
분명히 주셨다는 사실은 교회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가 살아야 전도자가 복음 전하는 일에 전력을 다하고 그렇게 해서 교회가 살게 돼야 교인들도 살아나게 돼 있는 것이죠. 한 장 어디 가뿐나? 한 장이 여기 있네. 말씀 맺겠습니다. 바울이요 이야기합니다.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려는 것이었다. 20절에서 22절에 그래 말씀합니다.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을 얻고자 하며 또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않지만 율법 아래 있는 자처럼 된 것 또한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합니다. 바울은요 어쨌든 한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 바울은요 자기 가지고 있는 이 권리조차도 포기할 수 있고 때로는 기다릴 수도 있고 때로는 누릴 수도 있었다. 고린도 교회가 이런 것 문제 가지고 막 하니까 바울이 어쩔 수 없이 항변하는 거 어쩔 수 없이 그러면서 바울은요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두 번이나 자기를 이 사례를 주고 했던 그 도움을 받았던 이야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오늘 오전에도 전도사님께서 말씀을 전했는데 우리는 즐길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오늘 예배당으로 오다가 싹 튀어가지고 남지 쪽으로 튈 수 있는 권리가 있단 말이에요. 있어요 없어요? 맨발 걷기 잘 해놨더라고요. 유채꽃도 쫙 피고 낙동강 흐르고 좋더라고요. 튈 수 있고 저 창원 마산 가면 바다도 있고요. 튈 수 있다고. 그런 권리가 있어요. 그런데 그 권리를 포기하고 왜 이쪽으로 왔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축복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권리를 포기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이런 권리를 우리는 택한 거죠. 할렐루야. 캠핑도 가고 쇼핑도 가고 놀이동산도 가고 여행도 가고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러나 우리는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전도자의 자세를 배우고 갖추는 겁니다. 이 바울이요. 그 마음 중심이 그런 거예요. 뭐 때문에 권리를 포기합니까? 복음 때문에. 전도 선교 때문에. 한 영혼 한 생명 구원할 수 있다면 저 사람이 실족하지 않을 수 있다면 나는 내 권리 포기할 수 있다. 바울은 그런 중심을 갖고 있다. 우리는 근데 교회 안에 와가지고 어찌 그래 내 권리를 주장하려고 하는지 내 목소리 내 말 안 먹겠다고 열받아가 장로가 삐져가지고 집 나가보고 가보고 그런 교인들도 있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공부 잘하는 사람이 문제 하나 틀려보면 막 밤새도록 울고 이런다고. 당회에서 자기 주장 말했는데 안 먹혔어. 무시당했다 이거지. 못 견디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갈라디아 2장 20절 안 되는 거죠. 그리스도 주인이 아니에요. 자기 자아가 자기를 딱 점령하고 있는 거라. 그러니 못 견디는 거예요. 막 자존심이 용납이 안 되는 거라. 그러니 갚버리는 거예요. 안타깝죠. 진짜 그리스도가 주인 돼야 돼요. 우리에게는 복음만이 살 길이고 복음만이 유일한 희망입니다. 할렐루야. 이 어렵고 힘든 또 혼란한 시대에 교회와 성도들이 사는 길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전도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만 전도자입니까? 여러분도 다 전도자예요. 전도자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드린 그 헌금들이 전도자를 돕고 우리 보세요. 우리 교회 지금 비 오면요 물 셉니다. 지금 비 안 오니까 수리도 안 하고 지금 할렐루야 하고 잘 살지만은 우리 지금 수리하고 떼야 됩니까? 안 떼야 됩니까? 내년에 또 열어먹고 장마 오면 또 줄줄줄 셀 끼인데 또 다라이 갖다 놓고 또 그럴 건데 우리 수리해야 되잖아요.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추수감사주일 날 여러분들이 헌금한 거 모아서 필리핀 팔라완 지역에 마리깃 그 지역에 예수한 교회당 건물 짓는데 헌금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곳에 또 교회당이 세워져서 또 복음이 전해지고 렘넌트들이 성도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고
그 중에 바울 같은 선교사가 전도자가 나오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게 된다면 이거 놀라운 축복이거든요. 그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조금 돕고 후원하고 선교한다. 이게 얼마나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입니까? 할머니 한 분이 평생 김밥 말아가 서울대학교에 기부했다. 언론에는 방송에는 박수 쳐주고 막 상 주고 이랍니다. 그거보다 더 귀한 일이 여러분들이 낸 헌금이 저 다른 나라에 교회당 짓고 후대를 세우는 일에 쓰임 받는다. 이것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감격하실 일이 어딨나 말이에요.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드리는 그 헌금들이 빛의 경제로 쓰여지고 또 전도자들이 현장에서 승리하게 되는 모든 그런 응답과 축복들이 우리 교회가 다 같이 누릴 수 있는 그런 응답과 축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로 말미암아 주장할 수 있고 또 당연하다고 여겨지는 이러한 모든 권리들을 복음 때문에 전도 때문에 선교 때문에 후대를 살리는 일 때문에 교회를 세우는 일 때문에 우리가 적당히 포기하고 내려놓을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런 중심을 바울과 같은 이러한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 모두가 복음 안에 한 마음이 되게 하시고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며 후대를 세우며 지역 복음화를 위해 우리 같이 기도하며 힘쓰는 우리 모든 창녕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